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요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매일매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는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성도들만 그 축복과 특권의 자리를 누리는 것 같아서 심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녹화된 영상 또는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가는 새벽 묵상 글을 통해서 함께 이 현장에서 나눴던 은혜를 공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눈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주보를 싹 보실 거예요. 우리 매년 주보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 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나와 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 사실 제가 아직 공동의회를 하면서 서류를 통해서 올 한 해 목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지만 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 실제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예배와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과 같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이렇게 힘을 쏟게 하는 것까지 가야 하고요. 그것이 먼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한일생활 상담소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협업을 하게 하셔서 벌써 우리가 올해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공기청정기 나눠주는 일을 했고요. 또 1월달 벌써 이렇게 또 사랑의 떡국 나누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러한 올해 목표를 기뻐하시고 굉장히 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주일 때 간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먹을 사과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피땀을, 노력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우리가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널 도와준다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간증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앤디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실무를 진행하는데 그 타워 하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더니 우리가 관심 있다라고 보냈더니 그쪽에서도 우리도 관심 있다, 잘 됐다, 한번 자세히 얘기하자라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피스에 나가게 되면은 자세하게 한번 의논을 하자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나도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당회나 당회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만 은혜 받고 간증하고 야 놀랍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짐으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올 한 해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올 한 해 내내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7년 두 번째 7년 임기 내내 이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첫 번째로 어떤 우리 이웃을 사랑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좀 더 존중하고 세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 올 때부터 우리 당회 중직자들께는 제가 이미 언지를 드렸는데요. 이 대표 기도를 꼭 남자만 독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겠죠? 물론 대표 기도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되고 제자 훈련받고 신앙이 오래되고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성별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시대도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자매님들도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확신을 하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약자로 여겨졌던 우리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은 요즘 현대화된 사회는 사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서도 기도라든가 대표 기도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그동안 남성들이 기도권을 갖고 있었던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힘세다고 뭐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보면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순서대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순서를 보니까 6주가 지나면은 지금 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 순서가 끝납니다. 물론 올해 이 선출되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뭐 이미 장로님들은 하고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음 5월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합류할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한 6분, 7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만 1차적으로 6주 후부터 같이 순서에 투입될 것입니다. 기도 준비를 열심히, 은혜로운 기도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또 한 가지 걱정이 이 권사님들이 더 은혜롭게 기도할까? 이런 그런 한편의 걱정도 해봅니다. 이런 교회의 방향과 정신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교회의 방향과 정신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승리하는 2022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와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앞부분에 먼저 기록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을 원래 설교해야 되는데요. 37장은 25장에 설교했던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실 지금 지난번부터 설교하는 36장부터 계속해서 앞에 이미 설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교한 것들을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37장은 2021년 5월 첫 주부터 시작한 설교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 26장, 27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5월달 설교를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 하얀 천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역시도 이미 앞에서 이미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명복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네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번제단도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일종의 그릴입니다. 그 사면을 이렇게 널판지로 만드는데, 널판지로 만들고 앞뒤로 노수로 감쌉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그냥 뻥 뚫린 거죠. 그 위에서 보면 뻥 뚫린 곳에다가 그 사이즈에 맞는 노수로 된 그릴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면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노수로 만든 채를, 막대기를 끼워서 그걸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박스 모서리, 4개의 모서리에 뾰족하게 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번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단뿔 같은 경우에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언제라도 달려와서 그 제단뿔을 잡으면은 그 살해를 당한, 실수로 살해당한 유족들이 그를 원수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 사람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실수로 죽인 사람은 와서 제단뿔을 잡으면은 그 목숨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이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서 왕위를 갖자 그것을 찬탈하려고 꾀하다가 이 동생에게 발각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얼른 도망가가지고 그 제단뿔을 잡아서 산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그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단뿔을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이처럼 제단뿔은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이 마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솔로몬이나 다윗 말을 나중에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막 그냥 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솔로몬에게 처형당할 위기가 되자 요압이 도망가서 요압 역시도 제단뿔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용서치 않고 그를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요압은 그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얘 죽이고 제단뿔 잡으면 되지, 이런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 죄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뿔을 잡듯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서 자신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손을 펼쳐보고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올 한 해는 오직 우리의 제단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번제단뿐만 아니라 물두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놋 물두멍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놋으로 만든 큰 대야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큰 기구는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놋거울. 여러분, 이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의 거울, 유리로 된 거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놋을 망치질해가지고 판판하게 펴서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울이라고 해도 거울에 비춰보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세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기 나오는 거울이 놋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울은요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놋거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의 성막에 보면요 레위 지파 여성들이 주로 성막에서 허드렛 일들, 뭐 잔잔한 치우거나 정리하는 거나 이런 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녀들은요,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는데 필수적인 그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매님들 얼굴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 거울도 안 보고 나온 여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거울 한 번쯤은 보고 오셨죠? 뭐 거울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이 뚫어질 정도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셔야 합니다. 거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거울을 여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내 아름다움, 내가 추구하는 미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귀한 그녀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매님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좀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여러분 화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실 때 화장하고 오십시오. 아름답게 꾸미고 오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야 또 이 보는 분들도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오늘 화장을 1시간 했다. 꾸미는 걸 1시간 했다. 그러면 영적인 화장은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외모로 보여지는 이 겉모습을 꾸미고 머리하고 화장하는 것에는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문제는 진짜 가꾸어야 할 내 내면의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외모를 꾸미지 말라라는 게 베드로 사도의 일갈인 것입니다. 외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1시간 하면 기도는 얼마 해야 됩니까? 자매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적어도 2시간까지도 안 바랍니다. 화장하고 꾸미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으로 꾸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본 자들만이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너무 남편만 보지 마세요. 남편이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남편 때문에 늦고 남편 때문에 뭐 안 되고 이러지 마세요. 또 반대로 아내만 보지 마세요. 이 아내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지 말고 아내를 보지 말고 말씀의 거울을 보십시오. 탄광에 두 광부가 들어갔습니다. 둘이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까맣고 한 사람의 얼굴은 하얗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한 사람은 똑같이 일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까맣고 한 사람은 하얘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할 것 같습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서로 거울 보듯이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하얀 사람이 얼굴 검은 사람을 보고서 아유 내 얼굴도 저렇겠구나 하고 가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검은 사람은요, 얼굴 하얀 사람을 보고 아 내 얼굴도 저렇게 하얗겠거니 하고 세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깨우침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시죠. 좀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치유받아야 될 감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내가 맨날 남편 탓만 하고 아내 탓만 하고 주변 사람들 탓만 하는데 과연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못돼 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남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아이들이 문제고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어요? 내 눈에 있는 전봇대를 보라 그랬어요. 전봇대, 말뚝.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있는 전봇대는 전혀 안 보이고 오직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가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앞에 나가 날마다 깨끗이 씻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멘이 조금 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 번째로 성막의 울타리가 이루어졌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거를 둘러싸는 기둥들이 있고 하얀 천으로 그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양식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길이는 총 300규빗, 즉 150m인데 그 중에서 280규빗을 하얀 천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40m예요. 그리고 나머지 10m, 20규빗은요 출입구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유일하게 뚫려 있는 출입구. 그 출입구는 이 휘장을 좀 들어놓는데 그 휘장은 자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이 하얀 천으로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요 바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성막의 하얀색 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막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보호하심을 못 받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은요 세상의 위험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뭐 이런 마약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요즘에는 오미크론이 난립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히 방어하도록 조심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방역에 힘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건 마치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이 생과 삶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는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믿음은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1세기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나 예수 끝까지 믿는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별명이 뭡니까? 저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죽이라 그러니까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 죽여라. 이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와, 이 이상한 애들이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세기, 20세기가 지난 1세기 성도와 지금 21세기 성도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세상을 감당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감당 못해요. 막 세상이 두렵고 세상 가는 거 보면 막 샘나고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에 막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있다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예?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당, 살아도 미국.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확신하는 게 성도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미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모든 위험에 너무 격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하나 치렀습니다. 우리 김세종 집사 부친 되시는 고 김준구 성도님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이 김세종 집사가 한 달 전인가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위독하신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약속 날짜를 갖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요, 이 아버님이 평생을 농부로 시골에서 사셨는데 3개월 전에 그동안 우리 김세종 집사가 진행했던 이 영주권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셔온 거예요. 평생을 농부로 고생하면서 살아서 이제는 좀 호강하면서 누리실 그 시점이 됐는데, 이 한국에서 떠나올 때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 말기 암 환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지고 3개월만 지내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몇 주,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가 뵀는데, 평생을 농사 지으신 분이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고우신지, 특히 이 세종 집사님이 이제 이 널스다 보니까 이 아버님을 잘 이렇게 돌봐드렸던 것 같고, 우리 김혜경 집사님 또 며느리가 잘 함께 돌봤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더라고요. 전혀 평생 농사 지으신 농부 같지가 않으세요. 그분한테 이제 갔는데, 이 잔인한 게 뭐냐면, 이 목사가 좀 잔인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평생을 이렇게 와이프도 교회를 다니시고 자녀들도 다녔지만 이 아버님은 교회를 나가시지는 않았어요. 잠깐 한두 번 가셨지만.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이 아버님이 구원받지 못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죠. 이 목사가 잔인한 게, 그 돌아가시는 분한테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힘드셔서 침대에 그저 기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에게 당신이 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아버님께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네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따라하는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한마디 한마디 다 따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도 그 어떤 할머님 하시는데 얼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누워 계신데 얼굴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혼수 상태였는데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당신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요, 진짜 몸에 남아있는 온 힘을 다 짜내서 네! 하고 소리치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당신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주고 왔더니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그때까지 혼수 상태였어요. 3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흰 천막 되시는 성막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he라는 단어입니다. he. 그가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과연 만든 그 주체가 되는 주어인 그는 누구일까요? 37장 1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또 나오고요. 17절에 그가 또 나오고 25절에 그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1절 오늘 본문에 그가 또 8절에도 그가 9절에도 그가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그는 모세가 아니라 부살렐인 것입니다. 부살렐이 이 모든 성막의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아니라 he가 아니라 they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가 만든지 그들이 만든지. 히브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바이아스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만든 것입니까? 그들이 만든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리더를 통한 대표성, 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 곧 협동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과 협동성,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리더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는 모든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리더는 어떤 일이 잘 되면 대표로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잘하시면요, 제가 칭찬을 받아요. 제가 목사가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서 하는데 칭찬은 제가 받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못하시면 누가 욕먹을까요? 제가 욕먹습니다. 교회가 욕먹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예수님까지 욕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리더의 특징만 말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첫 번째 리더의 특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리더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나 부살렐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고 나서 일한 자들입니다. 이게 리더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한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잠시도 지체 없이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이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질문한 사람이 한 방 먹은 거죠. 당신처럼 육체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을 보던 안 보건 간에 영적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지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불행한 거다. 그건 소경보다도 불행한 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보고 지금 상황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때, 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 그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수밖에는 없어요. 그냥 직분이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비전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꿈꾸게 하는 것, 함께 가슴 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만들고 하는데 그저 자기 혼자만 가슴 뛰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곳을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담임 목사, 각 부장님들과 담임 목사가 긴밀하게 더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이 구역 모임을 하고 나서마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통을 위함입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그들을 돌보고 돕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는요, 저는 계속해서 제 비전을 말하고 잔소리하고 구역장님들에게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그것들을 강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내려가고 그것이 다시 보고서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셔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발견된 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제가 또 함께 그걸 돌보고 이게 바로 구역장 중간 리더십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원활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구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부살렐이 그랬던 것처럼 일을 나누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리더 혼자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혼자 모든 것을 거머쥐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권위를 나누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가 함께 나눠서 일을 하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권위와 책임을 나눠주십니다. 리더 혼자 영광을 누리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초 조직을 만들고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각자 임명을 하고 그래서 성도가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님을 세우고 회계님을 세워서 이 성도들의 이 생일도 같이 회계가 돈을 챙겨서 챙기고 또 총무가 어려운 일들을 구역장을 도와서 하도록 해서 함께 같이 구역을 아름답게 빌드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구역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리더는요. 위임을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신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또 위임받은 사람이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리더는 그 맡긴 자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잔소리 대마왕입니다. 아내한테도 잔소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잔소리하고 구역장들한테도 잔소리합니다. 아마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 화요일 아침 7시마다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10년간 목사님의 그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게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 목회 대부분은 목사님께 들었던 그거를 흉내라도 내려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해서 절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우리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빠가 공부해 하면 네 아버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해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 내 남 줘요 이러고 말 안 듣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을 때 그게 어느새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잔소리는 그냥 막 폄하하고 야단치고 비하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잔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번 맡겼다고 해서 구역장님 맡겼다고 해서 구역장님 제대로 잘 가는 경우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교육받고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중직 구역장님들 잔소리 각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딱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대표성을 띠는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협동성을 나타내는 그들 역시 동일한 무게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나누고 책임을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팔로워들은,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리더와 함께 꿈꾸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이 몇 장 동안 모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몇 장의 주인공은 바로 리더인, 중간 리더인, 평신도 리더인 부살렐이고 오홀리압이고, 그리고 그들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비전을 쫓았던 바로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이런 자들이 모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입니다. 2022년 한사랑 교회와 각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